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게 생존하고 활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늙은 삼촌 악마는 젊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든다. 신자가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조언한다. 이 이야기는 교만이라는 악의 뿌리를 뽑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준다. 풍성한 영상을 추구하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풍성한 영성을 함께 나누는 유튜브북입니다. 오늘은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신원하 교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입니다. 이 책은 초대 교부들이 정리했던 전통적인 7대 죄, 곧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그리고 현대적 해석이 더해진 허영까지 우리의 내면을 병들게 하는 뿌리 깊은 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단순히 옛 신학 개념을 반복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 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날카롭고도 세밀하게 조명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 불리는 교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저자는 교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체 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근본적인 시도이며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라고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도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교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능력 뒤에 숨어 있고 심지어는 경건한 종교 행위 안에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 역시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교만이 가장 무섭게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결국 종교적인 교만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은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자체는 보상하고자 하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도 7대 죄를 육체적 죄와 영적인 죄로 분류하며 영적인 죄가 책임과 형벌 또한 더 무겁다고 교부들의 말을 인용하여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랄하게 꾸짖으신 무리가 바로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죄야말로 종교적이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교만에 대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영성 작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을 소개하며 이 책 본격적으로 낭독 드리겠습니다. 종교적인 삶에서 고자세를 피하기란 어렵다. 종교는 고상한 척 하려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쉽게 고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오늘날 성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주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종교적인 고자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지 않고
교리를 신봉할 때 생겨나고 그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깔보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며 영적 경찰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함께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긋지긋한 영적 교만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단추 구멍까지 붙들고 참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무도 초연하고 단순하지만 하늘의 별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들어가는 글. 성격에 따른 7대 죄 분류. 7대 죄를 다룬 여러 학자들은 대죄를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분류했는데, 이런 분석 틀을 통해 들여다보면 각 죄의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육체적 죄와 영적인 죄. 에바그리우스, 카시아누스, 그레고리우스, 아퀴나스는 대죄를 크게 육체적 죄와 영적인 죄로 분류했다. 그레고리우스는 탐식과 정욕을 육체적 죄로, 나머지 5개를 영적인 죄로 간주했고, 아퀴나우스는 나태가 성격상 양쪽 모두에 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카시아누스는 육체적 죄를 모든 죄의 기본으로 보면서 육체적 죄를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반면 그레고리우스와 아퀴나스는 죄는 본질상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영적인 태도에서 시작되어 육체적 죄로 발전하기에 영적인 죄가 우선이며,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도 영적인 죄가 훨씬 무겁다고 보았다. 왜곡된 사랑, 불충분한 사랑, 과도한 사랑. 단테는 대죄를 그릇된 세 유형의 사랑으로 분류했다. 첫째, 교만과 시기와 분노는 왜곡된 사랑의 죄다. 이것은 가치 있는 대상을 그릇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개의치 않는 태도, 즉 잘못된 방식의 자기사랑이다. 둘째, 나태는 불충분한 사랑의 죄다. 이 죄는 마땅히 사랑하고 돌봐야 할 대상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즉 결여된 사랑이다. 셋째, 탐욕과 탐식과 정욕은 과도한 사랑의 죄다. 이것은 합당한 대상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정작 더 사랑할 가치를 지닌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죄다. 차가운 마음의 죄, 뜨거운 마음의 죄. (20세기) 영국 소설가이자 단테 연구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정욕, 분노, 탐식을 뜨거운 마음의 죄로, 탐욕, 시기, 나태, 교만을 차가운 마음의 죄로 분류했다. 앞의 것은 일반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상대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죄인 반면, 뒤의 것은 종교적이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당당한 성격의 죄다. 그런데 예수님은 뜨거운 마음의 죄보다는 차가운 마음의 죄에 속한 것들을 더 신랄하게 꾸짖고 정죄하셨다.
그러나 세이어지의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과는 반대로 뜨거운 마음의 죄를 더 심한 죄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 당시 차가운 마음의 죄를 품었던 대표적 인물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으며 그들은 뜨거운 마음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심하게 경멸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세이어지의 이러한 분류는 정욕과 교만을 각각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한 점에서 그레고리우스와 유사하다. 그는 덜 치명적인 육체의 죄인 정욕을 먼저 두고 더 치명적인 차가운 마음의 죄들을 뒤에 차례대로 배치해가면서 교만을 가장 나중에 다루었다. 왜냐하면 뜨거운 마음의 죄는 최소한 공동체 생활을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차가운 마음의 죄는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균열시키는 더욱 파괴적인 죄로 여겼기 때문이다. 칠대 죄와 현대교회. 그런데 수도원 전통과 중세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 내려온 이 7대 죄 교리를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을까? 이를 통해 현대교회가 실제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개신교회가 최근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7대 죄 교리는 영성 훈련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진정한 의미의 영적 삶이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본래 지음받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삶이기에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죄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20세기 후반 이후 신학계와 교회 내에서 영성에 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때 개신교로서는 낯설었던 영성, 영성 형성 등과 같은 신조어가 대거 출현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책이 출판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영성 관련 사상과 인물들을 연구하는 작업이 활발해졌고 그 가운데 동방교회 신학과 수도원 전통의 영성 훈련 방법, 특히 초기 사막 수도사 안토니우스, 에바그리우스, 카시아누스와 같은 동방 수도사들의 사상과 수도 훈련 지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에바그리우스와 카시아누스가 심도 있게 다룬 7가지 대죄에 관한 가르침이 재발견되면서 이 주제가 영성 훈련과 관련하여 지니는 본질적 함의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둘째, 대죄를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 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에 걸출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그간 윤리학계의 주된 흐름이었던 행동 결정을 위한 규범을 강조하는 경향에 대항하여 덕과 성품, 인격을 강조하는 윤리사상의 가치를 역설했고 1980년대 전후에는 인문학과 신학 분야에도 덕과 성품,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상적 흐름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개신교 신학자들도 그동안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의 전유물처럼 간주되던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덕 윤리를 주목했고 아울러 7가지 대죄와 이에 대응하는 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회적, 신학적 흐름이 보여주는 것은 죄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변화와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죄에 대한 의식이나 논의가 거의 사라져 버린 것 같다. 그리스도인조차 죄나 죄인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실정이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전 사회에 탈종교화와 세속화가 일어나면서 종교적 교리와 가르침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었고, 특히나 죄에 대한 의식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20세기 미국 정신분석학계의 탁월한 학자 칼 매닝거는 그의 책 도대체 죄가 어떻게 되었는가에서 죄라는 단어가 세속화된 미국 사회에서 급속히 사라졌고, 그 결과 죄나 악과 같은 도덕적 신학적 용어는 아예 법률적 심리학적 용어로 대체되어 버렸다고 분석했다. 죄라는 말은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용어로 축소된 것이다. 그러므로 매닝거는 현대 사회의 각종 악과 고통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죄에 대한 각성과 논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양상과 결과를 매일 체감하고 있다. 전쟁과 폭력,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소외, 음란물의 범람 등 갖가지 악이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해 사회의 정의와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뭐라 해도 죄의 결과다. 일컫는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실제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죄의 문제를 직면하여 다루고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과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죄가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온갖 사회적 갈등과 불의를 일으키는 중심 실체임을 폭로하고 죄에 대항하는 교회의 오래된 지혜를 새롭게 증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7대 죄의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다. 이 7대 죄 문제는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제이면서도 문화적, 종교적 시각에 따라 각 죄의 성격과 극복 방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학문적 시각과 분석을 참고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교부들과 주요 신학자들의 사상을 따라 대죄를 분석했다. 이제 이 죄들이 구체적인 일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공동체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과 실제적인 지침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교만, 무별 위에 보좌.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C.S. 루이스. 겸손의 7번째 단계는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자신을 가장 가치 없는 자로 여기면서 자신이 모든 사람들보다 비천하고 가치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베네딕트의 규칙서 7장. 프로메테우스는 고대 그리스도 신화에 등장하는 예지력을 소유한 신이다. 그는 주 신인 제우스의 뜻을 거스르고 천상 세계에서 불을 몰래 훔쳐 인간 세상에 전해주었다. 이것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대항으로 간주한 제우스는 분노하여 그를 바위에 꽁꽁 묶어 놓았고,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로부터 날마다 간을 쪼이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헤라클레스가 구출해줄 때까지 실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다. 그 불을 전해받은 인간 세계도 다르지 않았다. 제우스는 여신 판도라에게 각종 병과 악이 가득 찬 상자를 주어 인간 세계로 보냈고, 상자가 열리는 순간 온갖 악과 병들이 청걸하게 되었다. 그리스 신화에서 교만을 의미하는 히브리스는 늘 분노를 의미하는 네메시스와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데, 이는 히브리스가 신의 분노를 사고 재앙을 초래하는 악임을 말해준다. 이런 사상은 교만한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와 불행을 이 세상에 가져온 가장 무겁고 핵심적인 죄라는 성경의 사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 문명과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신화적 종교적 경고는 영향력을 잃어가는 듯하다. 인류는 끈질긴 탐구열과 노력으로 신비의 영역으로만 보였던 세계의 비밀을 속속 밝혀냈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을 가능하게 하면서 눈부신 문명을 이룩했다. 그렇게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진 인간은 세상의 지배자로서 자신의 영역에 점점 확장해 가고 있다. 이제 인간은 이전에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영역들, 즉 생명을 조직하고 태어나게 하는 신비의 영역에까지 손을 뻗치며 끝없이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물론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지는 신뢰와 자부심은 역사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고 전 인류 혹은 개인의 삶을 개척하는 중요한 동력이다. 하지만 건강한 자부심이 아닌 교만을 기반으로 한 인류의 발전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재앙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는 현대의 화려한 성취 이면에 존재하는 인류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결과들을 온몸으로 감지하고 있으며, 신적 존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막다른 골목에 와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러므로 신화 속에서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인류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불행의 원인이 되는, 또한 교회가 인간의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로 인정해온 교만이라는 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궁극적으로 회복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높이기.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페르비아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는 의미로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한다. 교만한 사람의 일반적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행동한다. 이것은 못사람들 가운데서 우뚝 드러나고 싶은 잘못된 높임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며 살던 첫 인간은 은연중에 마음이 높아져 스스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첫 인간의 타락이다. 한편 이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수종을 들던 강명의 천사였는데,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려 하다가 땅에 떨어져 사탄이 되었다.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왕과 나라와 인물들은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높은 존재인 양 행동하다가 몰락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자기를 최고로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교만을 가리키는 단어인 히브리어 가하와는 높이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의 자고함이나 이방 민족들의 자기 나라에 대한 자랑을 묘사하는 데 쓰였다. 땅과 자신, 이름 등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중립적 의미로 쓰기도 했지만 대개의 경우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다. 그리고 패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신약 성경에서는 휘브리스테스와 휘페르파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휘브리스테스는 고대 헬라어에서 교만을 가리키는 대표적 단어인 휘브리스에서 왔다. 이 단어는 자기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한다는 뜻으로 능욕하다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교만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모두 자신을 다른 사람 위로 높인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중세의 문호 단테의 신곡에는 교만했던 자들이 연옥에서 등에 무거운 바위를 지고 느릿느릿 걷는 모습이 등장한다. 그들은 무거운 바위에 눌려 발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세상에서는 마음이 높아져 눈을 아래로 깔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며 지냈던 자들이 그곳에서는 가슴이 낮아져 아래만 바라보며 지내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만의 본질은 마음과 눈을 높이고 자신을 우뚝 세우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 되기. 역사적으로 교회는 교만을 단순한 윤리적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신학적 개념으로 이해해왔다. 이것이 일반 윤리학계와 교회 전통의 현저한 차이점이다.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라고 가르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첫 범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과 세계를 통치하며 살려고 한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행동도 다르지 않았다. 모여 살며 문명을 이루고 힘이 강해지자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다. 이름을 내다 라는 말의 원뜻은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식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가짐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성을 건설하여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 하나님 대신 땅의 지배자요 주권자로 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흩으셨다. 사무엘 하에도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며 자기 뜻대로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온다. 요압은 왕의 명령에 저항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와 상관없이 나라를 지키실 것임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는 왕을 책망한다.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명백한 교만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하는 행동을 통해 확연히 나타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첫 인간의 죄는 자기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기를 기대한 교만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의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이 나왔다는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것은 자신이 굳게 뿌리내려 있어야 하는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근원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교만은 도로시 세이어지의 말처럼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다름없다.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리브어는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고 그것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분석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피조물의 신분을 벗어나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본래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기 한계를 극복해갈 능력을 지닌 존재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는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유한성과 의존성, 불충족성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지닌 이중적 존재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운명을 책임지며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첫 인간은 결국 후자를 택했다.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유혹에 빠져 스스로 통치자가 되고자 한 것이다. 리버어는 이 창조 기사를 해석하면서 교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만의 본질은 사탄이 자기를 높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려고 시도하다 천사의 무리에서 떨어진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교만의 이런 성격 때문에 6세기의 그레고리오스는 교만을 7대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7대제의 뿌리라고 말했다. 교만에서 다른 모든 죄가 나오는 것이다. C.S. 루이스 역시 교만이야말로 죄 중의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만의 특징, 자기 기만.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무척 대단하게 여기며 자랑스러워하는데 실제로 탁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의 4가지 특징 중 하나가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자신이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우쭐거리는 것, 즉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적 성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칼뱅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 본성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성향이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 착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이 정말 선하다고 믿어버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습관적인 자기 기만적 성향에 젖어 있고 그렇게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자신의 선함과 탁월함을 기정사실화한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인간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에 따라 행동하기 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기에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다. 임상 심리학자인 솔로몬 시멜은 자신을 찾아온 한 내담자에 관한 일화를 들려준다. 내담자는 동료가 자기를 제치고 먼저 승진하자 마음이 쓰라리고 분노가 치밀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시멜은 내담자에게 왜 자신이 그 동료보다 먼저 승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그 내담자는 자신이 부서에서 가장 지적이고 유능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시멜은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내담자와 함께 꼼꼼히 분석해 나갔고, 그 작업이 끝날 때쯤 내담자는 실제로 자신이 생각만큼 지적으로 탁월하거나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분노로 꽉 막힌 마음은 어느새 조금씩 풀려갔다.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멜은 사실과 다르게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기만, 즉 교만이 그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짓고 자기 지도자와 자기 은사를 자랑하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들 안에 있는 자기 기만을 엄중히 질책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공동체의 분열.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한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견해들을 들을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않으며 혹 듣는다 하더라도 진심이 아니라 그저 예의상 듣는 신용만 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자신이 진정으로 회사와 자기 부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종의 도덕적 우월 의식에 빠져 다른 동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한다. 이러한 태도는 집단이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선진국들은 저개발 국가들의 문화나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딱히 참고할 만한 탁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만은 쌍방의 대화와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독단적 고립 상태를 불러온다. 또한 교만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 조직의 평화와 관계를 해친다. 이들은 동료가 어떤 시경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일을 잘못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 비록 말로 비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과 눈길로 무시해 버림으로써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상처를 준다. 또 교만한 사람은 어른이나 선배의 말에도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자기 생각이 더 옳기에 더 높은 권위에서 오는 정당한 지도나 통치를 무시하고 때로는 거부한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조직은 결속력이 떨어지고 관계가 냉랭해지기 십상이다. 세이어즈는 교만과 시기, 탐욕, 나태를 차가운 마음의 죄로, 분노와 정욕, 탐식을 뜨거운 마음의 죄로 나누어 분류했는데
전자를 훨씬 치명적인 죄로 보았다. 그 죄들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쳐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최후까지 남는 죄.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하는 데는 다른 죄의 원천이라는 의미 외에 다음과 같은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교만은 뿌리처럼 땅속 깊이 박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죄가 제거된 후에도 남아있어 제거하기가 몹시 어렵다. 나무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금 싹이 트고 가지가 솟아나듯이 교만은 탐욕, 정욕, 탐식과 같은 죄들이 다 제거된 뒤에도 슬그머니 머리를 쳐들고 나온다. C.S. 루이스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서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게 생존하고 활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늙은 삼촌 악마는 젊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든다. 신자가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조언한다. 이 이야기는 교만이라는 악의 뿌리를 뽑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준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역시 이와 비슷한 갈등을 겪는다. 예를 들어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누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그런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도덕적 자부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도덕적 우월 의식을 갖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수도사들의 분투를 통해 교만의 끈질기고 강력한 속성을 엿볼 수 있다. 공동 수도 생활과 다양한 훈련으로 욕망을 다스리는데 모든 힘을 쏟고 마침내 자기를 비우는 상태에 이르는 순간 바짝 엎드려 숨어있던 교만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모든 욕망을 다스리게 된 것에 감사하는 순간 그 마음이 묘하게 자부심과 교만으로 변모해 간다. 최악의 교만, 영적 교만. 보통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 재물,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을 얻으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쉽다. 한 예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로왕은 최고 전성기 때 획득한 재물과 준수한 외모 때문에 교만해졌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소위 경건한 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이 있는데 바로 영적 교만이다. 수도사 카시아누스는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사일수록 특히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엄중히 가르쳤다. 또한 라인홀드 니부어는 교만을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으로 나누어 언급하면서 영적 교만이 이 중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일수록 영적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들 수 있다. 그들의 일상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상석에 앉고 사람들의 문안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하고 그와 관련된 직무를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레고리오스는 영적 교만을 화살에 비유했다. 화살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예측할 수 없다. 성직이라 불리는 목회를 하고 있거나 남다른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룩한 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적 교만이라는 화살을 이미 맞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의식하지 못한 채 화살을 맞으면 그 상처도 훨씬 깊다. 그레고리오스는 이런 사람들은 무수한 악을 피했지만 그 모든 악보다 더 큰 악인 교만은 피하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니부어는 영적 교만이 종종 도덕적 교만에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는데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도덕성 때문에 하나님께 깨끗한 자로 인정받고 호의를 얻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로 교회와 신자들은 자신이 속한 신학 및 신앙 전통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이런 교만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람 카이퍼는 자신이 속한 개혁교회를 향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귀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감사하되 그것으로 다른 신학적 유산을 지닌 교회를 폄하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명백한 교만에서 나오는 승리주의적 태도는 다른 신앙 전통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신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의 연합을 깨트린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영적 교만의 사례를 많이 경험한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들은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는 교우에게 간혹 사려 깊지 못한 신앙적 조언을 한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당신에게 좀 더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우월 의식에서 나오는 태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욥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고 볼 수 없듯이 그 사람도 기도가 부족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당시 욥에게 신학적으로 바른 조언을 했던 세 친구는 결국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다.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관이다. 자신이 마치 해결 방법을 아는 듯이 조언하는 것은 영적 교만의 소치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시고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신다. 교만을 이기는 길.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교만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한 바에 따라 대응하는 극복 방안을 마련해가는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아퀴나스는 악을 버리는 일에 힘쓰는 만큼 그와 동시에 대응하는 덕을 잇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바울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가르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과 감사의 덕을 갖추어 행하라고 권면했다. 그리스도인이 악을 버리고 덕을 잇는다는 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다분히 논리적인 순서라 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된다. 덕이 형성됨에 따라 악이 조금씩 힘을 잃고 물러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기 실상 바로 보기.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참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은 교만의 기초를 제거함으로써 교만을 극복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칼뱅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세상에 오염된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조명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자신이 도덕적이라 생각하고 심지어 덜 악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판단해버린다. 행여 자신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바로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칼뱅은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절대자요 전능자이신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분을 통해 자신을 알 수 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역설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결코 알 수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피상적인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C.S. 루이스의 소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는 신화를 재구성해서 쓴 것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을 자기 얼굴을 위장하고 감춘 채 얼굴 없이 살아가며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주인공 오루알은 자신의 추한 얼굴을 늘 위장하고 살았는데 아름다운 동생 푸시케를 데려간 신을 고소하기 위해 신 앞에 나아간다. 그런데 신 앞에 서는 순간 비로소 수건을 벗은 자신의 본래 얼굴을 보게 되고 신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왜 신이 자신의 불만에 해명해 주지 않았는지 그 대답을 듣기도 전에 깨닫게 되었다. 신을 만난 것 자체가 그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때 자기 얼굴을 찾고 실상을 알게 된다는 이 소설의 내용은 칼뱅이 기독교 강요 첫 장에서 말한 메시지와 아주 흡사하다.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완전한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인 것을 생각하면 그 이전의 정의인 것처럼 뽐내어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들이 그야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들이 지극히 어리석은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고 또 덕스러운 열심의 모습을 보이던 것들이 지극히 비참한 무능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비추어 보면 그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인간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진다. 마치 한 줄기 빛에 어둠 속 먼지가 생생히 드러나듯이 말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한갓 지렁이와 같이 누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자기 실상을 제대로 보고 알게 되면 인간은 한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이사야는 천상의 어전 회의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자백했다. 베드로도 그랬다. 그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들인 뒤 즉각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두려워했다.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내세우며 고난의 부당함을 강변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분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기묘한 질서와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를 깨닫게 하자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길에 대해 감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우매한 자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내뱉은 온갖 말을 부끄러워하며 철회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어리석음을 회개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노출시키는 핵심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을 끊임없이 인식함으로써 자기의 처지를 정직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였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 의에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무능과 불의를 깨달으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악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 기능을 한다는 칼뱅의 주장처럼 인간은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알고 절망하고 낮아질 수 있다. 초기 사막 수도사들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다. 그들은 매일 함께 모여 말씀을 읽었다. 오늘날 거룩한 독서로 알려진 렉치오 디비나는 이 수도원 전통에서 온 것이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시편 말씀으로 쓰인 찬송을 부르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침묵으로 깊이 기도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는 수도생활 이면에 존재하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화를 내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자신의 이기적이고 옹졸한 모습을 선명히 비추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도사들은 자신의 더러운 내면을 더 치열하고 생생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겸손에 대한 열망도 컸다. 그래서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예수 기도가 수도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수도사들은 많은 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더럽고 형편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형태로 구성된 짧은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리곤 했다. 이 기도는
2세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동방교회 수도원에서 시작되어 서방교회로 전해졌고 현재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치열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주어진다. 공동체 훈련.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자기 것으로 삼아 타인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공동체 생활에는 공동의 질서와 규율과 특정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전제된다. 이는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고 겸손을 비롯한 소중한 덕목을 익히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5세기 수도사였던 성 베네딕투스는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련생에게 순명과 겸손을 필수적으로 가르쳤다.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수도원장의 말도 경청하고 정해진 규율을 따라야 했다. 육체 노동, 거룩한 독서, 기도는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며 식사 시간에 준수해야 할 것과 다른 수도사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도 따라야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도원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베네딕투스는 베네딕트의 규칙서 첫 장에서 수도사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는 수도 원장의 감독을 받고 규율을 따라 다른 수도사들과 함께 공동 수련을 하는 회수도사. 둘째는 오랜 기간 수도원 생활을 통해 충분히 수련한 뒤 혼자 물러나 수련하는 은둔 수도사. 셋째는 공동 생활의 경험 없이 자기 방식으로 수련하는 독립 수도사. 넷째는 여러 수도원을 유랑하며 수도하는 유랑 수도사다. 베네딕투스는 이 중 셋째 유형은 수도사라 할 수 없는 자들로 보았고, 넷째 유형은 그보다 더 나쁜 유형의 무리들로 평가했다. 그리고 첫째 유형인 회수도사가 가장 바람직한 수도사라고 보았다. 수도원의 질서에 따르는 공동생활이 겸손과 경건을 배우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수도원은 다양한 배경과 성품을 가진 수도사들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 습관을 제어하지 않으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서 교만은 최고의 적이다. 자기만 옳고 타인의 행동과 사고를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깨트린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정하고 그 말을 한번 들어보고 인내하는 연습을 하면서 서로에게 자기를 맞추는 것을 몸으로 배우고 익혀가야 한다. 그래서 베네딕투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이 공동체의 번성을 위한 필수적인 덕이라고 여기고 수도원 규칙에서 그것을 가장 강조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 바로 교회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교회란 다양한 배경과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양한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곳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 자기 안의 삶에서 우리 안의 삶으로 들어간다. 사실 이와 같은 목적이 없다면 사회적 신분과 지위, 지식 수준과 연령 등이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지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생각과 기호가 달라 충돌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을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 인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스스로를 훈련해 간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예배나 의식, 여타 모임과 관련된 공동체의 가치와 규율을 함께 지키고 상호 복종이라는 미덕을 훈련할 수 있는 훌륭한 공동 생활의 장이 된다. 디트리히 본 해퍼는 신자들이 공동체에서 다른 신자들과 친교하며 지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땅에서 어떤 공동체든지 함께하기 싫은 자를 배제하기 위해 외딴 곳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고 가르쳤다. 심지어 원수와도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만과 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생활에 힘쓸 필요가 있다. 겸손을 향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네딕투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늘에 이르게 하신다고 가르치며 수도사들에게 그 무엇보다 겸손할 것을 역설했다. 교회는 겸손이야말로 신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덕이라고 가르쳤고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다. 단테는 연옥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천사의 노래를 들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가사의 노래였다. 교만과 대응을 이루는 겸손은 다름 아닌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겸손을 하심이라 칭하는 불교 역시 겸손을 마음을 낮추는 것으로 본다. 불교 신자들은 하심을 위해 먼저 3000배를 시작하는데 몸을 바닥에 바짝 붙임으로써 마음을 낮추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쓰인 겸손하니 라는 말의 헬라어 타페이노스는 마음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단히 의식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손목에 매달아 놓고 읽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상기해야 한다. 자신에게 뭔가 탁월한 것이 있다면 그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무지몽매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신이 가진 어떤 선한 것 때문에 남을 업신 여기거나 감히 자기를 높이려는 태도를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함으로써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 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를 찾아 앉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정직한 실체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석을 피하고 뒷자리에 앉으려는 실제적 행동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각이 행동을 낳지만 때로는 행동이 의식을 낳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몸을 낮춰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삶 속에서 실제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박수받는 자리를 되도록 피하다 보면 조금씩 어깨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유연해져 더 숙이게 되고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손과 발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더 빨라질 것이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로 세우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겸손히 주는 값진 보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창조하고 우리로 하여금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고요와 평온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 성찰과 나눔 1. 긍정적인 자아와 혹은 건전한 자존감과 교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2. 라인홀드 니부어는 교만을 4종류로 나누었는데 그것들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교만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보라. 3. 칼뱅이 기독교 강요 첫 머리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 2가지 지식은 무엇인가? 자기 실상을 바로 아는 것이 왜 교만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4. 교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말해보라. 5. 수도사들이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보라. 6. 당신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솔직하게 나누어 보라. 여기까지 낭독 드렸습니다. 마지막 성찰과 나눔은 질문을 통해 책 내용을 반추하고 사유하고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방금 낭독드린 내용 중 단테의 신곡 중 연옥편인데요. 단테는 연옥의 첫 번째 층에서 교만한 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등에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있었고 그 돌은 너무나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죠. 그들은 땅을 바라본 채 느릿느릿 거의 무너져 내리듯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벌을 받았을까요? 생전에 그들은 늘 고개를 치켜들고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보다 뛰어나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그들은 이제 강제로 땅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만이란 단순히 뽐내는 태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본질상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영적인 태도, 즉 하나님 대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결국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자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단테는 동시에 희망을 남깁니다. 그 돌멩이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정화의 도구였던 것이죠. 억지로라도 땅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는 과정에서 그들은 비로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이란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등에 돌을 짊어지고 땅을 바라보며 걷듯이 우리도 시시때때로 의도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와 겸손을 배우는 그 시간이 결국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단테가 보여준 교만의 정화 과정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참된 자유와 진정한 영광은 스스로 높아질 때가 아니라 겸손히 낮아질 때 주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면 어떨까요? 어둠 속에 혼자라 느낄 때 누가 날 아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나를 위해 흘렸네 무덤을 이기신 그 아침 주님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신 그 손으로 지금도 날 안으시네 내 편이신 주 누가 날 대적하리
자리에서 날 잊지 않으시는 주, 내 편이신 주, 누가 날 대적하리. 주님 안에 난 안전해.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고난도 두려움도 날 무너지게 못하리. 주 안에 있는 그 사랑 나를 끝까지 지키시네. 내 편이신 주, 누가 날 정죄하리. 보혈로 난